나누실 말씀 요한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어느덧 2024년도가 다 지나가고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이제 5주만 지나가면 또 2024년도도 다 지나가는데 우리가 신앙의 결산, 하나님의 은혜의 결산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또 결산은 하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또 2024년도 한 해를 또 뒤돌아보며 또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또 일터마다 가정마다 걸음마다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고 또 거룩함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성찬을 하고 이 시간에 말씀을 대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깊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망과 어둠과 세상을 이기는 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마다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구약에 예언한 거거든요. 이 모습은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오신 거예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시온에 따라, 자, 스가랴서 9장 9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온에 따라 그럽니다. 시온에 따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아, 그런 의미예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아 크게 기뻐하라. 왜냐?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뻐할지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따라, 이 말도 예루살렘에 따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십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귀 중에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거예요. 자, 그는 예수님이죠. 겸손하여서 예수님이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겸손하다라는 의미 안에는 가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비천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외부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세력의 억압을 받는다, 짓눌린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힘이 없잖아요. 이것이 겸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게 오신 것이고 비천하게 오시고 짓밟히는 존재로, 억압받는 존재로 오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오는 나귀 새끼는, 자, 비천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변해 주는 거예요. 가난함을 대변해 주고 억압받고 있음을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런 나귀로 상징하고 있다. 게다가 이 나귀 중에도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한 나귀를 상징한다. 힘없는 나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 나귀가 보니까 멋도 없어요. 나귀를 보고 잘생겼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자, 나귀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말은 너무 멋지다, 기품이 있어 보인다, 그런 말을 하거든. 근데 나귀는 동물 중에서도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바라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동물들이다. 자, 나귀가요, 호랑이나 사자를 만나면 신속하게 도망도 못 가요. 결국 잡혀먹히는 거예요. 왜? 빠르지를 못해. 나귀가 원래는 사람을 태우려는 것이 아니라 짐을 싣는 동물로 사용되는 거거든. 짐을 싣고 다니기에는 편해요. 그런데 이 비천한 그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를 사실 사람의 모양으로 상징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같다. 사람이 나귀와 같다는 거예요. 멋지질 않아. 우리가 얼마나 멋있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잠깐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고 병들어 세월이 흐르면 주름살 끼고 겉모습도 끼고 또 병도 들어서 쭈그러들지. 키가 크다가 어느 순간 키가 줄어들잖아요. 사실 인간은 멋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람이 존귀하지를 못해요. 늘 억눌림 받아요. 그냥 무거운 짐을 머리에 메고 다니는 삶을 살아가.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 보니까 관절도 힘들고 뼈도 힘들고, 인생이 너무 무거워서 나이가 먹으면 관절염에 신경통에 수많은 질병으로 육신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나귀가요, 사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천하디천한 나귀를 타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비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나귀를 타신다. 이런 나귀와 하나가 되는 거죠. 나귀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나귀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정말로 타셨는데, 그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그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14절에 기록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딱 보시자마자 그래, 내가 너를 타겠다 하고 딱 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12장 15절에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자,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왜 타셨느냐? 그 이유가 여기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바, 어디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타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왜 나귀를 탔냐면,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서 어디? 아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바,
그 말이에요. 9장 9절을 읽었잖아요. 스가랴서.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마 시온했다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리라 함과 같더라. 어디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딱 나타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귀는 짐을 싣고 다니기 편리하죠. 또 그와 비슷한 게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귀나 말은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러한 운송 수단으로는 참 적합한 동물들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일을 더 하는데 그게 사람을 태우고 다닐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하고 말하고 비교를 하면 나귀는 좀 뭐라고 할까? 좀 하위권에 있는 거지. 아래급인 거예요. 말은 더 윗급인 거예요. 더 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은 아까 말한 대로 너무 멋있어. 쫙 빠졌잖아요. 품종 아주 족보 있는 말 같으면 너무나도 비싸더라고. 그 말이 그냥 그 날씬하고 또 튼튼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근데 그런 멋있는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너무나도 하찮아 보이는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오셨다. 아니 말을 타고 그냥 딱 멋있는 폼을 하고 나귀 이 말을 타면 딱 타 있는 모습도 쫙 뻗어요. 허리가 쭉 펴져가지고 멋있잖아. 나귀는 뭐랄까 그 나귀가 작은 거에 어른이 타면 좀 뭔가 그냥 웅크려져 있는 것 같고 좀 보기가 안 좋거든.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대요. 자, 그러면서 나귀를 타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완전히 뒤바뀐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요한계시록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변한 게 있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말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거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나귀를 타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흰 말을 갈아탄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탄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전 육체를 사용하실 때까지는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다시 비천한 나귀를 탄 게 아니라 흰 말을 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십자가에 죽기 전과 죽은 후의 삶의 모습,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 나귀 타고 사역하실 때는 핍박도 받고 억압도 받고 비천하고 무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런 비천한 자 같으니 하찮은 자 같으니 나귀와 같은 자 같으니 저 사람은 그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아유 하찮은 일하는 아들이잖아. 그리고 하찮은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 하면서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육체로 사역을 하실 때는 이 하찮은 나귀를 타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도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하찮은 인생을 사시더라.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순간에 그리고 그 영이 부활하시고 무덤문을 여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놀라운 승리자와 능력자로 다시 바뀌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낙타를 타는 게 아니라 말을 타셨다. 그래서 본문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흰말, 그 말을 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을 타시는 거예요. 활을 가지셨고 면류관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니 부활하신 뒤에는 계속 이기시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날마다 지고 패하고 하찮고 나귀와 같이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승리자가 되셔서 이기는 분으로서 말을 타고 계시더라. 멋있는 분으로 바뀐 거예요. 능름한 분으로 바뀐 분인 거예요. 존귀한 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아까도 말한 것도 너무 멋있고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말은 존귀한 자를 태우는 상징적인 거잖아요. 옛날에도 말이 귀해서, 옛날에는 차가 없었을 때 군대가 말을 타고 기마부대가 있지. 근데 말을 아무에게나 안 줘요. 사실은 장교들이 주로 말을 타고 다녀. 왜? 말이 귀하거든. 그래서 말은 귀한 자를 태워요. 그리고 말은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속도감을 주거든. 낙이 타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없어. 말을 타고 손살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딱 타시고 신속하게 달려갑니다. 민첩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신속하게 막 달려가. 그럼 나귀에서 내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말로 갈아탄 거예요. 그리고 신속하게 구원하시고 신속하게 심판하시고 신속하게 기적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가 완벽하게 다르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힘이 없고 비천한 자, 힘없는 자, 하찮은 자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구원과 심판을 이루신다. 그래서 지금의 예수님은 말을 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에서 오시는 분도 말을 타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 때도 낙이 타고 기어 오는 게 아니고 말을 타고 신속하게 구원하러 오시는 분, 신속하게 심판하러 오시는 분, 그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자, 천한 자, 억압받는 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는 승리자로 바뀌셨다. 그래서 그 승리자가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비천한 자든 낮은 자든 병든 자든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뒤따라 가는 거니까. 자, 우리 모두는 비천한 자인 거예요. 낮은 자인 거예요. 나귀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나귀와 같게 말씀하고 계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승리자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귀와 같은 자가 이제 말 타는 자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지만 말 타는 자로 바뀌셨다. 나귀를 타셨으나 말로 바꿔 타셨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쏟아져? 곧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와요. 자, 피와 물, 그러니까 물은 진액이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물기 하나 없이 피가 빠지고 물기까지 싹 빠져나왔어요. 왜?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자, 근데 예수님은 양손을 십자가를 못 박혔어요. 자, 창을 찌를 때 어떻게 양손이 못 박히고 양발이 못 박혔을 때 창을 찌르는 그 순간 막을 방법이 없어. 방패도 없어.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찔리심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 한 방울도 물 한 방울도 안 남고 싹 빠져나간 거예요. 완전히 진액이 몸에서 빠져나간 거지.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없다. 생명의 상태가 0, 완전 제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 계시록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자, 예수님이 나귀에서 말로 갈아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탄자가 활을 가지셨다네.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활을 가졌어. 아니 무기가 전혀 없고 방패도 없어서 그 속수무책으로 창에 찔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지 아니하고 쏟아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활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셨더라고요. 자, 십자가까지는 창에 찔렸다니까요. 아무 힘이 없어요. 반항할 힘도 없어요. 막을 힘도 없어요. 근데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활을 가진 자가 되더라고. 마귀를 향하여 손살같이 쏴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자,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자,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자, 그런 분으로 바뀌셨다. 보니까 창은요, 찔러도 이 눈앞에 있는 것은 찔러서 죽일 수 있어. 근데 활은 멀리 있는 대상을 향하여 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인생 사람이 침을 던진다고 해서 100m, 200m 그 이상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활은 그냥 300m, 400m도 날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창은 기껏해 속도가 느려. 활은 손살같이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하고 손살같이 사단을 향하여 쏘시고 어둠을 향하여 쏘시고 죄를 향하여 쏘셔서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활은 멀리 나가는 걸 상징하고 힘 있는 걸 상징해요. 또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지, 사탄이 또 어디 있든지, 어둠이 어디 있든지, 장소 불문하고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쏘시면 악을 제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힘이 없고 능이 없어 창에 찔려 죽으시는 분이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활을 가진 자,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는 자가 되시더라고요. 이러한 예수님을 붙잡는 자, 패배하는 인생들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패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승리자가 되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창에 찔리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뒤에는 활을 쏘는 능력자가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에 찔리셨으나 부활하시고 활을 쏘는 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패배한 자처럼 보였지만 승리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과 무단 3일을 거쳐서 승리자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 꼭 이런 과정을 나귀를 타시다가 백마로 갈아타시고 창에 찔려서 죽으실 패배자였다가 활을 쏘는 승리자가 되시고 왜 이 과정을 거치시느냐 보니까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더라. 바로 우리가 나귀와 같이 연약하고 비천한 자라는 거잖아요. 아무 힘이 없는 무능한 자라는 거잖아요. 창에 찔려 죽을 수밖에 없는 억압당하는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그대로 오셔서 우리의 패배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무덤 안에 오셔서 우리의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나귀를 타시고 우리와 함께 창에 찔리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함께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한번 27절을 읽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전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자, 그의 옷을 벗기고 28절에 그리고 나서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자,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28절에. 그러면서 홍포를 입혔대요.
홍포, 빨간색의 옷을 말합니다. 빨간색은 죄를 상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이다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로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예수님에게 너 죄인이야 누명 씌우는 거지. 홍포를 입히며. 그런 다음에 29절. 자,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 가시관을 엮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씌웠다네. 예수님의 그 머리에다 가시관을 씌우는데, 이 가시관이라는 것이 이 가시나무가 우리 한국나무의 길 지나가다 가시나무 장미꽃에 핀 가시 또 조금 더 큰 가시, 그런 가시를 생각하면 안 돼. 이 지역의 가시는 우리나라보다 한 10배는 더 길어요. 그리고 단단해. 우리나라 가시는 꺾으면 휘어. 그런데 이 지역의 가시는 강도가 우리보다 10배는 강해서 절대 꺾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치 가시를 갖다가 무기처럼 사용할 수도 있을 정도인 거예요. 그러한 뾰족한 가시관을 예수님 머리 위에 그냥 씌웠다. 바로 그 가시관이 머리에 짓눌려 씌울 때 머리를 그냥 관통하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자, 29절에 기록을 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러면서 희롱을 했다, 그 얘기죠. 자, 머리에다가 가시관 씌웠어요. 얼마나 아프셔. 이 가시가 그냥 막 찔러 들어오는데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냥 파고들면서 그 고통이 더 심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대놓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군인들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의 장면인데 군인들이 가시관을 씌우며 희롱하고 있다. 그러면서 30절. 그러면서 또 하는 행위가 그에게 침 뱉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어요. 모욕을 준 거죠. 능욕한 겁니다.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야, 폭행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관 쓰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1절 보니까 31절 같이 있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희롱을 다 했어. 그냥 아주 모욕을 주는 걸 실컷 다 했어. 그 다음에 홍포 입혔던 거 벗겨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냥 누적한 그 옷을 다시 걸쳐 입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처럼? 나귀처럼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습을 닮은 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과 같이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에 달릴 자는 누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머리 위에 가시관이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아프고 힘들고 고민도 많고 번민도 많고 슬픔도 많고 고통거리도 많고, 왜 이렇게 쌓이느냐, 무거운 짐이 그냥 우리를 억누르며 고통을 주고 있죠. 근데 마귀는 옆에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조롱해. 사탄이 얼마나 조롱하고 있는지. 자, 우리가 세상에서 어둠의 영으로부터 침뱉음을 또 당해요. 우리를 환영해 주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보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각양의 모습을 예수님 스스로 다 가져가셔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예수님이 또 다 짊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상태로 십자가 위로 딱 올라가신 거지. 비천하고 하찮은 나귀와 같은 자로 오셔서 창에 찔리고 패배하며 그 마귀의 희롱을 당하며 그 모함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그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졌고 그 짓눌린 무거움의 짐,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통증을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더라. 가시관 속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마지막으로 변한 거예요. 또 어떻게?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자, 나귀에서 말로 갈아타셨어요. 그리고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창에 찔리셔 죽으셨던 예수님 활을 가진 능력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을 받았다. 사실은 가시관을 받으셨는데 면류관을 받았어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가시관을 벗어버리고 면류관을 받고 쓰신 줄 믿으세요. 면류관은 뭐예요? 승리의 관을 말하죠. 영광의 관이에요. 권능의 관인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사역하실 때는 나귀를 타시고 창에 찔리시며 가시관을 쓰시면서 그 희롱을 당했던 예수님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셔서 영으로 부활하시고 영으로 일하시고 영으로 사역하시고 영으로 심판하시고 영으로 구원할 때는 말을 타시고 활을 쏘시며 면류관을 쓰시는 능력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놀라운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예수님만이, 구원자만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패배자로 승리하시는 예수님,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바뀌시는 예수님, 짓눌렸던 자에서 해방자로, 하찮은 자에서 존귀한 자로 바뀌시는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이분을 구원자로 모시는 분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은 참된 지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신분을, 이러한 모습을 너무너무 잘 알기에,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귀를 타셨으나 말로 갈아타셨고요. 예수님은 창에 찔려 죽으셨으나 활을 가진 능력자가 되셨고, 가시관에 찔려 억눌린 자였으나 면류관으로 존귀한 자, 승리자로 바뀌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예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나귀를 타셨으나 말로 바꿔 타셨습니다. 창에 찔려 죽으셨으나 활을 가진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으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